시편 105편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왕이 사람을 보라여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입에서 자연히 나오게 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의 모든 시가 물론 감사시고 찬양의 시이기도 하는데, 각각의 시편은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 90편부터의 말씀은 시편의 덩어리를 5개의 덩어리로 크게 나눠놨는데, 그 중에 제 4번째 덩어리, 제 4권의 시편들을 읽고 있어요. 금주목요일까지 우리가 이 시편들 106편까지의 시편을 읽게 되는데, 이 제 4권의 시편에 집중되어 있는 시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시편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고 또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해오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를 알게 하고, 2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고 선포하고 노래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그렇게 초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와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역사와 관련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밝히며 노래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언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이행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특별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 예약을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켜가셨는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편 105편은 역사시에 속하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 나가셨는지를 언급하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족장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에 보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숫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유목민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떠돌아다니고 수도 적고 나그네였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졌어요. 숫자도 적고 나그네고 이리저리 유랑하며 떠돌아다니는 존재였던 그들이었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을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의 강한 민족들, 강한 나라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어려움과 억압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부도난 수표와 같을 거예요. 우리를 더 실망시키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는 게 그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마지막 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시편 105편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만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도수표만 남발하고 행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 애가 슬픔의 노래잖아요. 거기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깨달아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성실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침마다 새롭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삶이 물론 편하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고 또한 우리에게 안정된 일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이전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리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작고 나그네고 유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때도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요셉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세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도 이렇게 역사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18절에 보면 그가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묶이고 하는 매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그가 나중에 회복되고 총리의 자리에 올리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됐다는 걸 알아요. 그 힘든 시간을 요셉이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이렇게 해석하면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된 것이고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던 것이고,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해서 그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왕이 그를 애굽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주관자로 삼아서 관리하게 했고 그걸 통해서 애굽의 어려움, 기근의 때를 잘 넘어가도록 이끌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의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족장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우리 그 말씀들이 이어지게 나오게 돼요. 그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회상을 해요. 그런데 그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섭리의 역사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순간순간 가득가득 배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족장들의 역사에만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과 이끄심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핵심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고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으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고난의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고난의 풀무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결국 그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를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가지가 담을 뻗어나가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에 오던 백성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야곱의 가문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가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고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꼬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고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약속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기사에 실렸던 일이 있어요. 70대 재미교포 사업가가 우리나라 카이스트에 그 당시 돈으로 1천만 달러라고 하는 아주 많은 돈을 기부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큰 금액이에요. 아주 많은 금액의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액수보다 사람들에게 더 주목이 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한 게 왜 기부했느냐? 그가 50년 전에 유학하면서 약속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약속을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었다라 그래서 그가 큰 금액을 그렇게 기부한 것뿐만 아니라 50년이 지나기까지 그 약속을 지켰던 그의 어떤 약속에 대한 성실함이 신문의 기사거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능력이 있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을 기억하며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연약할 때에도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지켜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가 단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를 높이셔서 결국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성실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와 은혜의 하나님인 줄 저희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매일매일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함께함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 저들이 참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 능력이 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이들을 도우시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주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 주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